헤브론을 정복한 85세 노장 갈렙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85세 노장 갈렙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장대한 큰 키가 큰 장부족이 살고 견고한 성 헤브론을, 여호수아가 포기한 그 헤브론을 갈렙이 정복합니다. 멋진 이 위대한, 우리 가슴 속에 도전을 주는 이 신앙을 내 것으로 붙잡았으면 좋겠다. 85세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위대한 신앙 원리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처음 말씀을 받을 때부터 붙잡고 있다. 10절 이제 보소서.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부터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12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말씀.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씀 따르는 거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어렸을 때 참 믿음의 용사, 좋은 분들을 많이 뵙게 주변에서 그분들을 보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큰 영향력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신화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신화춘 권사. 저는 늘 그분을 생각하면 신화를 창조한 분이다. 그분은 저를 볼 때마다 훌륭하신 주의 종이 될 사람이라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고, 큰 종님이 될 거라고 이렇게 저한테 힘을 주었어요. 그 신화춘 권사님은 20년을 등을 땅에 대보지 않았어요. 기도하니라. 누워보질 않은 분이에요. 왜? 아들 셋을 38선 이북에 두고 38선이 갈라지고 소식을 몰라. 그 아들 셋을 돌려달라고 날마다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날마다 20년을. 여러분 왜 20년 했을까? 이유야 간단해. 20년 만에 응답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편히 누워서 92세로 돌아가셨어요.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분을 늘 뵀어. 제가 교회 갈 때마다 나만 붙잡으면 큰 종 되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도가 무서웠어. 그분을 보면. 새 아들이 이북에 있었다고. 큰 아들은 사할린으로 끌려갔어. 둘째 아들은 북한 공산군에 있어. 셋째 아들은 만주에 징용을 갔어. 그 상태에서 새 아들이 돌아왔는데 마지막 큰 아들이 그 당시에 사할린 교포들, 지금은 한국 와서 사시지만 그 당시에는 생사를 모르던 그 시절에 유일하게 이분이 일본 여자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일본으로 갔어.
일본에 가서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한국으로 넘어왔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그분이 큰아들이야. 20년째 그렇게 큰아들이 돌아오면서 그 기도가 막을 내려요. 저는 전종대 목사님이 그분의 둘째 아들이 수도교회 김동기 목사님 아는 전종대 목사님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전종옥 목사님 그 성북제일교회, 큰아들은 사업가로 이렇게 해서 돌아오고 끝났어. 그 아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맞으면 손 들고 아멘 해봐. 안 그러면 내가 사기치는 것 같잖아. 증인이 증인 구실을 보다면 의인이 죄인 되는 거야. 손을 이렇게 만들면 안 돼. 고생이 많아. 그 신하춘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로 얻은 아들들. 근데 전종대 목사님은 맨날 이북에서 내려온 간증을 하는 거야. 일주일 내내 꼬박 새면서 들었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는데 다 얘기를 못하고 자기는 신우주에서 신우주 북한 공군으로 비행기 정비사로 북한 공군으로 신우주에서 일하는데 공산군 사상에 있지 예수 안 믿는 거야. 그런데 그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야. 어머니 미치도록 어머니가 보고 싶어. 그 어머니는 그날도 뭐 할까? 내가 그 전에 어떤 분 그런 간증 듣고 은혜를 받았어. 철책선에 근무하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모기가 다리를 물어서 철책선에 서 있다가 다리를 긁었는데 그 위로 총이 지나갔대나?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들은 얘기고. 그래도 은혜가 되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 자기 아들이 모기 벌레 때문에 고개를 잠깐 숙인 사이에 총알이 지나가서 그 무슨 뭐 사건 생겼을 때 자기는 아들이 살았다고 눈물로 간증하더라고. 근데 어찌됐든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처리할 때 아들은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북한 공군에서 탈영을 했대. 신의주에서 탈영을 해서 나무로 내려오다가 개성에 인삼밭이 많은 그 지역의 검문소에서 걸렸대요. 동무 어디 가냐고 신분증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신분증을 주니까 무전을 치는 거야. 무전을 치면 자기가 탈영병으로 드러나잖아. 북한 공군 군복을 입고 있는데 무전을 치고 있을 때 화장실이 급하다고 똥 마렵다고 이분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누라고 그러더래. 검문소 앞에서 새끼 그 자리에서 누라고 촛불이 되고. 그래서 그저 바지를 내리고 끙끙 힘을 주는 흉내를 내니까 새끼 냄새 나니까 저쪽으로 가라. 한 20발자국 가니까 그만 가라 그러더래. 거기서 바지를 올리고 허리띠를 동이고 그냥 냅다 출행량을 친 거지. 한 50m도 안 가서 인삼밭 고랑으로 굴러 뒹굴면 들어갔대요. 7명이 총을 들고 2시간 동안을 이잡듯이 그 인삼밭을 뒤졌는데 못 찾더래요. 줄을 서가지고 총 끝에다가 칼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쥐잡듯이 나래비 서가지고 세상에 자기 배를 밟고 가면서도 그냥 가더래. 그리고 어두워지니까 이분들이 하늘을 향해서 막 총을 쏘아대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고 못 찾고 가더래.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그 인삼밭 고랑에서 그 겨울에 누워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몸이 안 움직여주래. 손가락까지 다 얼어버린 거예요. 눈알만 움직이지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고통을 느껴지면서 긴장 상태에서 못 느낀 몸이 얼어 들어오는, 심장까지 얼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니 몇 시간 동안 그 속에 살았지만 뭐하냐고. 죽게 됐잖아요. 몸이 안 움직여주니까. 그때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했대. 오만이 하나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이북 사람들은. 응? 오만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라고.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고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그렇게 오만이 하나님 부르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밤하늘에 비행기가 이렇게 빨간 불꽃이 깜빡깜빡 하면서 비행기가 전투기 한 대가 날아가는데, 그 비행기가 날으면서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조명탄 불이 이렇게, 저는 잘 몰라요. 그분이 소개한 대로, 얘기한 대로 전하면 이 조명탄은 화력이 그렇게 세진 않아도 2m 크기의 웅덩이가 생길 정도로 강하대요. 사람 맞으면 죽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슉 하고 내려오는데 하필이면 자기 이마로 그냥 떨어지는데 피할 수 있어 없어? 그대로 당하는 거지. 몸을 못 움직이니까. 슉 하고 떨어지니 팡 소리가 나면서 이마에서 터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야 하고 소리를 치고 보니까 자기가 안 죽었더래. 그게 환상이에요. 환상. 리얼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게 이마에 팍 하면서 자기 몸에 그냥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 상황에서 뼛속까지 얼어있는 게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이 풀리면서 거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오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이게 어느 그 겨울에 눈길에 빠지고 막 병들고 못 먹고 힘들어서 지쳐갖고 어느 민가 앞에 쓰러져 가지고 죽어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오더니 개끌질 끌어 질질 끌어가지고 사랑방에 집어넣고 불 떼서 따뜻하게 해주고 고구마 삶아서 넣어주고 요강 넣어주면서 볼일 보라고 그러고. 왜? 군복 입은 사람만 나타나면 위에서 폭격을 하니까 전시라 나오지만 말으라고 방에다 집어넣는데 일주일 만에 의식을 찾고 보니까 자기 말고도 4명이 더 있더래. 그 사랑방에. 알아들어요? 여러 고비 얘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다가 임진강 다리 앞에 있는 검문소에서 또 걸렸대. 동무신분증 내놓으라. 그 당시에는 부대를 잃고 흩어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내가 부대를 잃고 헤맸다니까 신분증 내놓으라. 신분증 뺏겼잖아. 개성에서 뺏겼잖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몇 분이나 더 살려고 보따리 풀어서 여기 있나 이게 어디 있지 하고 이렇게 찾는, 열심히 찾는 그런 그 흉내를 내는데 갑자기 미군 비행기가 낮게 뜨면서 폭탄을 투하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검문하던 사람들이 다 엎드려 그러면서 땅바닥에 바짝 엎드리더래요. 그래서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달려서 임진강을 넘었대요. 뛰었어. 임진강을 넘을 때 임진강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데 마지막으로 건넌 분이지. 그분이 폭탄 투어로 임진강이 무너져 내려 다리가. 그리고 한국 공군에서 7년 동안 복무했대요. 그분이 한국 공군에 7년 복무하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한신대 나오셔서 기장측의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어머니 신하충권사의 기도는 계속되는 거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어머니
이제 그만 기도하세요. 그만 좀 주무세요. 몸도 아끼셔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 좀 기도하세요 할 때 그 할머니 입에서 나올 말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만 구하라 주실 것이다. 더 이상 말도 안 해.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말씀을 붙잡았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던 신앙 원리는 첫째는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로 이 85세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실을 정복하는 믿음이에요. 현실을 보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집에 가면 또 집에 현실은 청구서는 많이 나와 있고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 상황은 금방 무너질 것 같은 환경을 보면 자기도 모르고 믿음이고 나발이고 다 잊어버리고 또 한숨을 쉬고 마귀 장단에 맞춰서 근심 걱정이 충만해져 버리니까, 이러니까 결국은 또 원점으로 가는 거라고. 그래, 현실 상황은 참담하고 암담하고 되는 일도 없고. 하박국 3장 17절 봐요. 나는 늘 이 말씀 너무 좋아했고 이 말씀 붙잡고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싶었어. 하박국 3장 17절 봐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상황은 없어. 되는 일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앞절에 보면 또 전쟁에 흉한 소문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음의 고통이 뼈에 들어왔다고 써 있잖아. 안팎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내 발이 사슴과 같이 뛰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4장 한번 펴봤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고. 로마서 4장 17절부터 한번 봐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맞죠? 읽어요. 로마 4장 17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큰 소리로 계속.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 자, 이렇게 승리하게 된 건 현실을 이긴 거야. 19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현실을 뛰어넘. 하나님이 약속해서 너 자녀를 준다고 했지만 나이는 100세야 100세. 누가 그러대 100세가 되면 무덤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다고. 아니, 그게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에 죽었음을 이미 끝났음을 알고도 의심도 하지 않고, 이게 현실을 뛰어넘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알아들어요?
이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현실을 뛰어넘. 자기가 85세고 그 헤브론 성은 강하고 크고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는 거 알아. 이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을 정복하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헤브론을 정복했던 신앙은 말씀을 붙잡는 신앙, 두 번째는 현실을 정복하는 신앙, 더 중요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 강력한 신앙 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여러분 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그 기도 순례하는 팀 중에 대전의 김석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딸이 시집을 가서 나이가 들어서 시집을 가서 자궁이 모든 게 약해서 병원에서 절대 임신하면 안 된다. 병원에서 다 안 된다. 그 집에 독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어머니, 그 친정어머니죠, 김석태 목사님 사모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에게 능히 하시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는 그 말씀 가지고 그분이 몇 차 전에 거기 간증을 했던 거 들은 사람 손 들어봐. 여기 차는 한 번 3주 전인데 그때는 아무도 안 간다. 대전에 서서 김석태 목사님이 간증했는데 김동희 목사님 안 들었어? 들었는데 왜 안 들은 것처럼. 그것도 죄야. 대전까지는 가잖아 자기가. 내가 일부러 시켜서 은혜가 돼갖고 절대 임신하면 안 된다고. 의사가 권고하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나님에게 못하실 일이 있냐고. 이 구절이 하도 은혜돼서 적어놨어. 내가 나중에 부흥회 때 알려주겠어. 은혜가 돼. 뭘 아유 이따 참석하면 되지. 이번에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가지고 그걸 주제를 내가 가지고 믿음의 실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다 삶을 바꿔야 되잖아. 그런데 그 딸이 손주를 안고 왔다고. 건강하게 멋진 손주를 안고. 기도 순례 낳아서 2달밖에 안 된 애를 놓고 엄마가 돌았어. 너무 감격했어.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 아무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포기하냐고, 왜 낙심하냐고, 왜 절망하냐고, 왜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느냐고, 하나님을 믿기나 하냐고.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고 싶어.